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고 통성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마른 뼈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셨을 때 마른 뼈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지금은 모두 아무 무기력하고 절망스럽고 일어설 수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비록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생기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은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또 젊은 청년들은 또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본문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도 입장은 똑같았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 포로들 이렇게 붙잡아 갈 때 2차 침공 때 25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젊은 나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이죠. 그랬는데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민족들이 다시 귀환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도 에스겔이 이렇게 근근히 버텨올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가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그만 희망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산산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본문은 이 37장은 이런 배경에서 지금 쓰인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요.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에스겔을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마른 뼈가 거기가 가득하겠습니까? 유다의 지금 말하자면 실상인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러한 소식들 듣지 않습니까? 구소련 같은 경우는 스탈린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택동 때 또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이었어요. 순교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간혹 그러죠. 아파트 공사하려고 땅을 이렇게 산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뼈가 많더라. 이게 6.25 때 이렇게 했던 건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들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겠냐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를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요. 그래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뼈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아주 오래됐다는 것이죠.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본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현실이 어쩐지를 확실하게 직시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너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 정확하게 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힘이 말라 있고 아주 오래돼 있고 희망이 전혀 없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을 보실 때, 우리나라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과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말 통통해가지고 건강한 청년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죠.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주가 조작했다는 이 보도도 얼마나 오래전부터 됐습니까? 근데 계속 파고 하면 계속해서 이게 더 커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또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마약 밀수하고 마약을 또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 또 잡는다고 하잖아요.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마약 말하자면 거래하고 그걸 복용하는 사람들이 한 5배 늘어났다고 하는데 5배니까 그다지 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제가 오래전에 듣기에 그랬어요.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 보이면 한 마리가 나타났다 하면은 실은 몇 마리가 있냐면 800마리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약 복용한 사람 한 명 잡으면 그 한 명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은 자녀들 키운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얼마 전에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그 마약 이렇게 섞여진 음료수 먹고 탈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이제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아 올라요. 이럴 때 우리도 마른 뼈 같은 그런 골짜기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을 보았을 때 정말 희망이 넘치는가 아니면 절망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얼굴에서 희망이 보이는가 아니면 절망의 그늘에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그렇게 어둑어둑해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이웃들 보면은 겉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시체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정말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을 사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잘 보라는 것입니다. 샅샅이 잘 봐라. 유심히 잘 봐라. 이걸 보고 너 무엇을 느끼느냐 하시는 것이죠.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미 희망은 없는 것이죠. 뼈에 힘줄이고 가죽이고 살이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보기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에스겔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면 너나 잘해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 또는 고집스러운 남편. 그 사람이 예수 믿겠냐?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자녀 완전히 회복 불능처럼 다 망가져 있는데 그 자녀가 제대로 인생에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그거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요. 인간은 고통, 싸움, 죽음 등에 애워싸여서 괴로워하는 존재라고 야스퍼스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 싸움, 죽음에 애워싸여서 평생 괴로워하다가 떠나게 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지금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 우리 아마 히브리어 우리가 잘 몰라도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라고.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바람, 숨, 성령, 영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몸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흙이었었는데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냥 놔두면은 흙으로 빚어서 놔두면 뭐예요? 생명체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걸어 나와 가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바로 부활의 숨길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없는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인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에요. 무에서 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다 죽여버려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그 원래대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다시 영생이 주어지고, 또한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이미 죽었던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과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요. 함께 읽으시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말하자면 생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힘줄, 살, 가죽이 덮였는데 왜 생명이 없었을까? 분명히 에스겔이 대언을 했어요. 분명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생명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생명이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성경 본질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왜 하나님의 창조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일까? 자, 9절과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말하자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이 속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딱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이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쳐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게 마른 뼈같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있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키가 2m가 넘고 힘이 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그 강력한 당신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쳐서 죽였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 세상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 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나의 환경,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고 올해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운 그러한 나의 환경 안에도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마른 뼈 같은 이 환경,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족들, 마른 뼈 같은 나의 직장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하자면 변화를 볼 수가 있는가? 변화의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함께 읽으시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훗날 그대로 응하게 되면은 그가 선지자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 앞에 왔어도 들어도 그 말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입으로는 자기들이 사모에서 온 것처럼 했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느 쪽이 이익이 되지, 내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쪽이 어느 쪽이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형통하지 하고 방금 에스겔이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사랑한다면서 듣기 좋다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절대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이 세상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디 한번 전도에 한번 예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말했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욕심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는 그냥 자기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만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것을 이렇게 듣고서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에게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경제 과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말하자면 제조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원칙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그 기업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원칙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 있는데 기자가 딱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에게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친한다고 당신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친구고 동맹이다 하면서 등까지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메시지가 전해지면, 내 말씀이 전해지면 너희들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 그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삶 속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하라. 말씀이 떨어지면 한마디가 떨어져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젊은 청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은 아직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 청년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게 무서워. 그러면서 3번 들으면 순종해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3번까지 갈 것도 없어. 1번 들으면 순종해야지. 무슨 3번째까지 버텨. 제가 그랬거든요.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그래야지 믿음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취하고 원치 않는 것 뱉고 이러면 절대로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악수하고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뱉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계산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순종하고 삶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속에, 생업 속에, 자녀들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체험을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반드시 그 말을 지키죠. 그러죠? 거역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뭐 그 사람이 손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얼굴만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걸 믿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믿고 그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 사랑하면은 부모님이 2번 똑같은 말 2번 하기 전에 그냥 빨리 순종하고 싶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부모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잖아요. 절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목말라 할 것입니다. 몸부림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거처를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분께 순종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가슴이 이렇게 찡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게요.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뜻이 맞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집사님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약에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나는 절대 천국에 안 가겠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말겠다. 천국 가서 저 사람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렇게 손바닥에 이제 이 자국이 딱 뚫려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어요. 못자국이 나 있어요. 뻥 뚫린 예수님의 손이 딱 나타난 거예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그런데
그 손이 이 집사님의 눈 앞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손에 구멍 뚫어진 거 있죠? 그 사이로 이렇게 보게끔 하신 거예요. 보게끔 했는데 그 사이로 뭘 보여주셨냐면 이 집사님이 싫어하는 그 집사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멍 뚫린 그 손으로 이렇게 못자국 난 손으로 이렇게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꿈에서 이제 깨나가지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집사님을 보았더라면 주님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집사님을 보았더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을 더 용서하고 의롭고 화평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 잣대로 그 집사님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가면 나 차라리 지옥 가지 하는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웃 집사님을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웃 집사님도 변화돼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서 내 자아를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내 고집스러운 그 가치관을 쳐서 복종을 시키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반드시 성령의 불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고 듣기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또한 성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설교라는 것이 성령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게 되면은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둥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성경만 강조하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인 그 성령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 핵심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만 강조하면 되겠느냐?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성경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한 거듭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만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본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요, 사망의 세력이 깨지는 것이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어떤 불인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바위를 깨뜨리고, 문제의 바위를 깨뜨리고, 절망의 바위를 깨뜨리는 바로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능력으로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회복이 안 돼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보이면서 반드시 새롭게 소생하게끔 큰 군대가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반드시 너희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그 부활의 생기가 바로 너희들 안에 있게 된다면은 너희들 지금 절망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 희망을 잃었지,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 너희 안에 염려가 가득 찼지, 너희 안에 불안이 가득 찼지, 너희 안에 가난이 가득 찼지, 네 안에 병마가 가득 찼지. 하지만 모든 것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처음에 남들이 보기에는 나중된다 같지만 반드시 먼저 되게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